어느 사이 10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단풍의 때는 오지 않았지만 가을 추수가 끝난 들녘은 한가롭기 그지없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는 가을 기차여행을 떠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곳에서 함께 손잡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속히 가을 단풍 우거진 숲길을 함께 걷는 그때가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비 오는 산길, 그 숲길을 걸으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세차게 내리는 그 비 내리는 산길을 걸으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이 참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역사서를 펼쳐놓고 잠시 읽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중에 한 가지 주목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초기에는 통치의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풉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왕권이 안정되고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이상 청하기를 원치 않고 거절하며 그렇게 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압제를 하며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백성들과 멀어지면서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이 아사 왕이 그러했습니다. 초기에는 선지자 이 아사랴의 말을 들으면서 선정을 베풀지만 시간이 흘러 왕권이 안정되고 힘을 가졌을 때에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선지자 하나냐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꾸짖자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폭정을 행하는 악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늘 소리를 멀리하고 백성들의 소리도 멀리하더니 그는 끝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제 삶의 토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수많은 이들이 초심을 잃어 자기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살겠다고, 국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겠다고, 겸손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은 무엇입니까? 초심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달 네 번째 주일을 맞은 이 시간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인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의식으로 사는 사람과 공로의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공로의식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공로의식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 그것이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은혜의식으로 이제 삶을 전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때부터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살아왔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거듭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손길이 있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누군가 나에게 흔적을 남겨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떠나신 분은 우리의 부모님이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이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되어졌고 스승을 통하여서 또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 또 믿음의 동지들을 통하여 내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살았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대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어느 한 전시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길게 늘어뜨린 그 작품이 너무나 신기한지 이 아이가 갑자기 그 작품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그게 누워서 뒹굽니다. 우울하던 아이가 너무 해맑게 웃으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니까 아빠는 연신 셔터를 누르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CCTV에 다 담겨졌습니다. 그 작품은 한국화 거장이라고 불리는 박대성 화백의 작품이었습니다. 통일신라의 명필인 김생의 글씨체를 따라 쓴 걸로 그 작품 하나가 1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박화백은 선처를 해달라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애들이지 뭐.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애들이 뭐 압니까? 어른들이 조심해야지요. 더 이상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이 손자국, 발자국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역사이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빛과 어둠이 교차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빚어내는 얼룩무늬가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둠조차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은혜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인물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은혜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은혜를 말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감사, 이것이 은혜이고, 내가 길기야의 다수에서 태어난 것도 은혜요. 자라는 동안에 헬라 문화권과 유대 문화권, 그 이중 문화권에서 자란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자기가 쓴 그 서신 곳곳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그렇게 운명처럼 다가온 육체의 가시조차도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다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이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신에게 임한 그 질병,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크나큰 장애가 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장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은혜로 여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가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렸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깊은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안지를 가졌다, 혹은 두통을 가졌다, 간지를 가졌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것은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고 힘겨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 같지 않은 이것을 바울은 은혜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가시가, 나의 약점이 허물처럼 보이는 그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유지하며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게 될 수 있는지를. 자랑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한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렇게 가지기 어렵다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며 권력이 있는 집에 태어났으며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자라 불리는 가말리알의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했으며 그리고 청년 열혈 지도자가 되어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려면 걷잡을 수 없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오래도록 사용하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고 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은혜로서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많은 갈등과 아픔이 다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런데 그때부터 갈등과 아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맺지 못하고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결국은 서글픈 신앙의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지키게 하시려고, 은혜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이것도 은혜다. 한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 많은 간정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이 난 더 이상 간정 집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자기 교회에 머물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는데 간정 집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간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부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그렇게 증거하던 나 자신이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수수사치게 놀라서 그때부터 멈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은혜를 잃게 만들고 은혜 없는 인생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반면 은혜를 지켜내고 은혜를 누리게 하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졌소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더 베푸시고 더 베푸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선택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고 선교 역사를 이룰 때 옆에서 그의 몸을 살펴주고 돌보게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면요, 복잡한 세상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힘겨운 세상이 그렇게 힘겹지가 않습니다. 살만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로 받으면 말이죠. 요한 웨슬레가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삶의 세 가지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를 끼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모질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방식을 따라서 해야 돼요. 세상은 더 독해져라, 더 악랄해져라, 더 뻔뻔해져라, 더 못되게 굴어라. 그래야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것이 처세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베풉니다. 악이라도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선을 베풀어라. 선을 뭡니까? 선은 사랑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원리로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라.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나한테 잘해줄 때까지만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될 때까지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원수라고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을 쫓아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전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두 아이를 데리고 금은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거기에 있는 보석들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금방 주인은 손님을 다 맞고 이제 떠나보낸 다음에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여인과 두 아이를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기간 겪은 경험으로는 그 여성의 눈빛은 보석을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찾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쭈뼛쭈뼛 이 여인이 이 주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반지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갈까요? 감정해 주세요. 주인은 그 반지를 들고 감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반지가 당신의 반지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며칠 전 우리 곁을 떠난 엄마가 나의 유품으로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이 두 아이와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팔려고 나온 거예요. 합니다. 주인은 다시 그 반지를 감정해 봅니다. 그리고는 그 반지를 넣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반지를 감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하고는 자기 지갑에서 수백 달러를 꺼내서
그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만약 생활이 어려워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 순간 이 여인은 오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두 아이, 이 금방 주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왜 나에게는 친지를 베푸시나요? 그때 금방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난민 출신입니다. 아랍계 출신인 이 금방 주인은 이전에 난민 되어서 그렇게 떠돌다가 그곳에 정착했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줄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건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논리인 은혜의 논리로서만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힘겨운 세상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은혜를 선택해야 되며 은혜의 가시를 따라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저를 사로잡았는데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화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런 길을 갈 때에도 보도블록이 있으면 선을 밟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자기 집에서 가져온 자기 포크와 나이프만 사용합니다. 스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는 그 컵도 몇 번을 닦아서만 자기 입에 대어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 간 식당은 다시 가지 않는데 한 식당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갑니다. 매일. 그러던 어느 날 늘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던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칭찬해 줄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나에게 매일 약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약 먹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어서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와서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나는 그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업원이 그럽니다. 그게 무슨 칭찬이냐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더 나은 인생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만남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변화를 거듭하고 제법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그런 좋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저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 이 계절에는 한번 은혜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계절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